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마음속에 자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에게 효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학년 된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지? 뭐죠?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었다고. 엄마가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인데 딸한테 선물을 받고 싶고 효도를 받고 싶어서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냐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주일일까? 물으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석가탄신주일이요. 그렇게. 석가탄신주일이 아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분은 우리의 부모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이 곧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부모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늘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이 어찌 이제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는 어린아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또 그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를 놓고 그 아이의 생명을 정말로 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해서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 것은 손바닥에 연필로 볼펜으로 만년필로 쓴 것이 아니라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기는 것은 새기려면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갖다가 이게 파야지, 조각칼로 새겨야, 파내야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피를 흘리면서 파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손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한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지만 오늘 짧은 시간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아내가 가장 잘하는 일,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제일 잘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살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것, 세상적으로 여자가 여러 가지 지위를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가정 살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림이라는 말이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살려내야 되고 가정 살림을 살려내야 되고 가족을 살려내야 되고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살려내는 그런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는 피를 우리 어머니들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지금 기억나는데 몸이 상당히 자주 아팠습니다.
이 시골은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밤새껏 앓다가 참다 뭐 이렇게 꿀물도 타주고 여러 가지 뭐 민간요법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면 우리 어머니가 밤 12시 됐는데 그때 아이를 나를 업고 수십 리 되는 길을 침 놓는 그런 그 할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힘든 몸인데도 아들이 죽어가니까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업고 수십 리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한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시골 얼마나 칠흑같이 어둡고 이 바람이 매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어갈 때 업고 또 침 놓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침 몇 대 맞고 나면 또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 또 살아나고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리어카를 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때도 있었고 수없이 어머니가 저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또 6.25 때 피난 갈 때 한 어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슴에 짐을 보따리를 들고 등에 어린 아이를 젖먹는 아이를 업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한참 오는데 뒤에서 인민군들이 총을 쏘잖아요. 총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가다가는 총 맞아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짐을 다 내버리고 어린아이를 앞으로 들쳐업고 그 아이를 안고 피난을 가는데 드디어 총알이 어머니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서 피가 절절절절 흘러나오는데 이 아이는 그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러다 피를 많이 흘린 어머니는 쓰러져서 죽었죠. 얼마 후에 군인들이 시신을 검열하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보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그런 사진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죽었을 텐데 등에 업고 있었으면 그러면 어머니는 살 수 있을 텐데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안고 자기 등이 총바지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아이가 맞을 총알을 어머니가 대신 맞은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살려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분을 피 흘리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늘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랑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분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끔 저 위에 유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다 앉아서 이쪽에 집중해서 보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앞을 못 쳐다봅니다. 왜 못 쳐다봅니까? 자기 새끼들 보느라고 눈길이 다 자기 자녀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순간 잘못돼서 넘어지거나 뭐 하면 다칠까 봐 항상 어머니의 시선은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도 바깥에 나가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어머니가 아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어머니가 따라가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요즘은 심지어 헬리콥터 부모님이 어머니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헬리콥터 어머니는 헬리콥터처럼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주변에 항상 맴도는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맴도는가 하면 아들이 군대 갔는데도 따라가가지고 그 근방에 방 얻어놓고 자기 아들 돌보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도만 계속 전화하고 깨워주고 말이죠. 이건 과잉보호죠. 항상 자기 어머니가 아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믿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면 이 창피한 그런 일들도 어머니는 감추어 주십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처럼 어머님은 우리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해도, 세상의 모든 이웃들과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안 믿어주고 비방해도 우리 어머님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혼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잘못하면. 그러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어디 갔다. 지금 들어오면 된다. 기회다. 그래서 싹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잘못하면 어머니가 말이지 아버지의 지금 상태를 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또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앉혀놓고 뭐라고 혼낼 때는 내가 대답을 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해주고 안 맞도록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어머니들은 얘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노는 걸 좋아해서 너무 놀아서 공부를 안 한다고 말하지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식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식이 허물을 덮어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달리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7명, 8명 정도 이렇게 서가지고 땅 하면 50m, 100m를 달리는데 저는 항상 거의 3등이나 4등 했습니다. 그러면 1등 공책 3권, 2등 공책 2권, 3등 공책 1권을 주잖아요. 또 뭐 연필 하나씩 끼워주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제가 3등을 하면 우리 어머님은 동네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달리기를 막 너무 잘해서 상을 받았다고, 1등 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사실은 3등이면 꼴찌나 마찬가지인데 간시 상을 받았는데 말이죠. 상 받았다고 막 그냥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음 운동회 때까지 계속 얘기. 자식이 달리기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못해서 3등밖에 못했는데 잘한다고 막 자랑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수없이 속여 먹어도 어머니는 다 속아줍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용돈을 안 주니까 오늘 뭐 사야 됩니다. 크레용 사야 됩니다. 해서 용돈 타고 다음날 며칠 있다 크레파스 사야 됩니다. 또 돈 뜯다가 이번에는 그림 도구 사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돈 뜯다가 어느 날은 콘사이스 사야 된다고 돈 받아가고 영어 사전 사야 된다고 돈 받아가고 한 며칠 있다는 딕셔너리 사야 된다고 돈 타가고. 여러분, 그게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안 웃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나 봐. 다 한 가지 사면서 3번이나 돈 뜯어가도 어머니는 다 알지만 주는 분이 어머니. 요즘 엄마들은 얼마나 똑똑해서 야 이놈아 사전이 딕셔너리 콘사이스고 왜 그 돈 타가냐고. 너무 똑똑하니까 아이들이 다 고아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다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로원 주변에, 제주도 주변에 정말로 오지에 부모님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자식이 여기 있으면 내가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서 안 오는 거예요.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서로 노인네를 데려갑니다. 노인네가 경찰서 가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경찰이 물어요. 몰라.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 주소가 어딥니까? 몰라. 다 모른다고 얘기해요. 자식이 자기를 버리고 갔지만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자식의 정보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부모가 사람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키워줬는데 자기를 버린 자식을 향해서도 자식의 누가 될까봐 전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또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양계를 했습니다. 닭을 키우면서 닭 키우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어머니가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좋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이 되었는데 전날 밤에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일 졸업식입니다. 내가 수석을 해서 상을 받는데 어머니가 꼭 오셔서 이 상을 내 대신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상을 받고 어머니에게 안겨줘야 됩니다. 이 상은 내가 받는 상이 아니라 어머니가 받는 상.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아,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내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구나. 미안하구나. 혼자 다녀오너라. 그럴 때 이 아이는 어머니의 치마폭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졸업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졸업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은 내게 의미가 없고 어머니가 받지 않는 메달을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꼭 오셔야 졸업식이 내게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는 안 간다고 만류했지만 자기 흐름한 옷 입고 가면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안 가려고 했지만 아들이 너무나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모든 시상,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 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상을 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흐름하게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받은 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주면서 이거는 내가 받을 몫이 아니라 어머니 몫입니다. 어머니 메달입니다. 어머니 목에 걸어주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월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임 기간 동안 1914년에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5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어린아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5월 둘째 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하자. 어머니의 가슴에 꽃을, 빨간 꽃을 달아주면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을 불태우자고, 꽃피우자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분은 어버이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크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효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일이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일이 있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될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고 대답해 주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물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답해 주는 그런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스마트폰에 동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니까 방 안에 있는데 어머니와 부모님과 이제 아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까마귀가 웁니다. 깍깍 하고 우니까 연로한 아버지가 아들아, 저 바깥에서 우는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요.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 바깥에 까깍하고 우는 새가 무슨 새냐? 까마귀요. 저 바깥에 우는 새가 무슨 새냐? 까마귀요! 아이, 까마귀라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저 바깥에서 새가 울 때 너 아빠한테 아빠 저게 무슨 새야? 까마귀. 아빠 저게 무슨 새야? 까마귀. 아빠 저게 무슨 새야? 까마귀. 말을 할 때까지 머릿속에 기억될 때까지 수천 번 너네 아빠가 가르쳐 줬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 잘 대답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시간을 내서 찾아보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잘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하루에 한 번씩 덜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부모님을 잊지 않는 것, 작은 정성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효도이겠죠. 현실적으로 가장 큰 효도는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용돈.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든지 아니면 용돈, 이게 능력이 없으면 가져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예?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용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저도 이 어버이 주일 때 가져와 그랬어요. 가져오라고. 예? 신문에 봤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가정의 달이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애들 선물해야 되고 어버이 주일날 또 부모님들을 어버이날 부모님을 대접해야 되고 용돈 드리기 위해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효도금을 얼마를 쓰냐? 2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안 쓴다는 겁니다. 빡빡한 살림에 20만 원, 30만 원도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한 달에 여러분 가회비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매달 수십만 원씩,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지출하면서 평균 3, 40만 원 드리면 많이 준 것이고 보통 20만 원 용돈 어버이날 드리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있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있게 되었는데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드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을 잘 들어주고 자주 찾아뵙는 그런 효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효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